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찬양해 주신 전사님의 찬양 중에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여인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와, 그리고 평소에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합심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아마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가상칠언, 그것을 다 들으시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아마 결단하고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겁도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평소에는 내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결단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결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가 죽었느냐고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6시간 만에 죽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죽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내어주라고 지시를 내렸던 거죠. 백부장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시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후에 인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던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내가 죽으면 돌무덤,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밭에다가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집안에 사는 형편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동산의 돌무덤은요, 굉장히 부자만이 준비하던 그런 새 돌무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셨던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고인이 운명을 하게 되어지면 눈을 감겨주고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신에다가 입을 맞춘 후에 염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이제 그 몸에다가 전부 다 발라서 잘 썩지 않도록,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바르고 장례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향유를 많이 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장례법, 이 나라마다 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장례법이 다 다르잖아요. 당시에 로마 장례법은 어땠냐면 얼굴에 화장을 시켰고요. 애굽의 장례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고인의 내장을 다 빼내고 그 속에다가 유향을 바른 향재료를 가득 채워서 부패하지 않도록 해서 미이라가 되어지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유대 나라는 부활을 그래도 믿기 때문에, 사후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 안에다가 넣어두는 게 그 당시의 장례법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유대나라 장례법대로 치르셨던 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죽음을 예비할 줄 알아야 돼요.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레 목사님은요 매일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을 예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웨슬레 목사님은 잠들기 전에 자기가 혹시 빚진 것이 없나, 전세 신세 진 것은 없나, 다 갚았는가,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은 혹시 내가 하지 않았나, 남에게 원망 들을 짓은 하지 않았나를 다 챙겨서 그걸 다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요. 정 못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만 죽는 거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영혼까지도 다 죽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영혼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어요. 창세기의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아담을 닮았죠.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을 닮은 육체예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무덤 속에 그냥 기절해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깨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절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고 대신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설이 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런 모든 말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된 증언들인지, 주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음과 썩음을 경험하셨지 돌아가신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질 때에 다리를 꺾어서 동맥을 끊었어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아주 요즘 군대 말로 말하면 이제 정말 확인을 하는 확인 사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날 길이 없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육이나 진배 없이 똑같은 죽음을
맛보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시체 도난설이라든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병사들이 교대로 철야를 하면서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로마 군사가 어떤 군사인데요. 여러분, 폼페이 도시가 멸망할 때 그 화산재가 와서 동시에 확 덮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화산재에 덮여서 완전히 그냥 돌덩어리가 된 그 모습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는 게 둘이서 지키는데 창을 들고, 그리고 지키는데 고스란히 그 화산재를 뒤집어 쓸 때에 생생한 모습으로 그냥 눈 부릅뜨고, 그리고 보초를 쓰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죠. 여러분, 또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도적질해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의 부활이 영과 육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독교의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의 부활은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요,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을 때 연합해서 부활의 완전한 영체와 형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는 도리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믿는 도리를 하지 못하고 강도짓만 하고 살았다든가, 육체를 따라서만 살게 되어지면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로 살고 말씀대로 산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관이고 영생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난데 육체가 나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육덩어리가 내가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영혼이 진짜 난데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아주 육체를 애지중지해. 죽을까봐 발발발발 떨어요. 이거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낡아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냐고 막 아무것도 못해. 또 어떤 사람은요, 육체가 나인 줄 알고 화장도 하고 뭐 그냥 꾸미기도 하고 육체에다가 막 수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육체에는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육체만 배불리게 먹이지 영혼은 쫄쫄 굶겨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거든. 성경도 안 읽지, 말씀도 안 듣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만 먹이고 배부르게 할 뿐 영혼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일은 게을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부활 자체이신 분이신데,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뭘 부활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이렇게 받은 기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구원받은 것이 뭐 조금 아까도 찬양하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물값을 물값만큼 받고 공기를 마시는 것을 공기값으로 환산해서 다 치르라 그러면 우리가 돈 벌어서 물값, 공기값 다 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싸구렸기 때문에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귀하고 너무 큰 거죠. 우리 영혼은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것은 보혈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로는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십자가로는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원하시는 기관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뭘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흙으로 만든 몸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집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는데, 영혼은 없고 몸만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2목적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1목적인간이에요.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자. 근데 불신자들은 흙인 육체만 가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짐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들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만 있을 뿐이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은요, 수분이 70%고요. 나머지는 다 흙이에요. 유기물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몸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권인 거죠. 동물도 몸은 있습니다. 육체는 있어요.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는 있어요. 그러나 동물의 몸은 무가치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값을 따지면 굉장한 값이겠지만 값이 없다고 하면 아무 값도 안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더구나 이 몸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며 살았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나 돼지는 잡아서 사람한테 고기라도 제공을 하지만 사람의 몸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취급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못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면, 고생만 하고 죽으면 어느 면으로 볼 때 동물만도 못한 아주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 몸을 영혼만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이 몸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모르니까 몸에 대한 인식을 잘못되고, 또 몸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될 이 몸을 부활시키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간들 우대를 받겠습니까? 더구나 나이가 들면 더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무가치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큼 천하를 주고도 귀하게 여기지 이게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중세 시대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소용없다. 그건 껍데기다. 그러니 영혼만 고결하게 신앙을 지키면 되고, 그리고 육체 가지고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육체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서 막 아주 고행주의로 막 아주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이 못이 박힌 그런 가마 같은 걸로 그냥 싸고 자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육체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고행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육체는 아무 영향이 없다. 영혼만 고결하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어요. 지금도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런 육체를 영혼과 함께 부활체로 함께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 이걸 모르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고 말아요. 육체는 알다시피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흙의 목적은 뭡니까? 흙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이게 필요 없지 않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나요? 흙의 목적은요, 씨를 심어서 생명을 살려서 그 살린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흙의 사명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기독자들은요, 육체를 가진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만 알면 뭐해요? 와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흙의 사명은요, 육체의 사명은 이걸 모르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다. 기독교인들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부활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는요, 흙인 육체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천국 농사를 지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 농사를 짓자.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천국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흙에다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소망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심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하늘에 씌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도 구원하시려고, 부활시키려고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를 지낸 후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있는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인 흙에다가 좋은 것을 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우리 몸에다 뿌려서 내 심령의 말씀을 쫓아 기도와 찬송이 일어나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을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나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잖아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 부활의 육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적 방편을 통해서 흙인 육체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성장시키는 천국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백합화도 피우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육신의 삶을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육신 가지고 그냥 혈기나 부리고 다른 사람들 그냥 못 살게나 굴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허비되고 낭비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천국의 농사꾼이 되셔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지고 이웃과 더불어 좋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하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며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서 육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분으로 살아야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영광스러움이 넘치게 되고 부활의 산소망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역사하심으로 영과 육이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